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라고 말하십시오. 단순한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이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니요 라는 말이 사실은 진실한데도 말이죠.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 누가 고민을 얘기하고 걱정거리 얘기하면 한 10가지, 100가지를 제안을 해요.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최근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저희 동네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머리를 자를 때 제 눈과 코와 입으로 머리가 눈처럼 쌓여요. 막 머리카락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숨만 좀 크게 쉬면 콧구멍 속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가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제 한참을 제가 다닌 지가 1년 넘게 다녔는데 지금 이번 주에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근데 왜 항상 참 말수가 적다고 저보고 항상 말수가 적다고. 가만 있으면은 저는 입 벌리면 머리카락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성경처럼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이렇게 짧게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막 고민을 얘기하세요. 이제 1년이 넘으니까 막 자기 집안 얘기, 식구 얘기, 자기 뭐 미래 얘기 막 고민을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예, 예 이렇게 입을 못 벌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에 갑자기 저한테 조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왜 목사님,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저는 머리카락이 덮여갖고 얘기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저보고 거봐 맨날 똑같이 예, 아니요 이 말씀을 하신다고. 억지로라도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참 재밌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깎으시는 이분이 자기가 문제를 얘기하고 자기가 고민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답도 자기가 내려요. 저는 언제나 그걸 보면서 그렇군요. 예, 예, 이 대답을 하면 그 안에서 사실은 해결책들도 나오고 또 지혜도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근데 그분은 지혜와 답을 자기가 얘기해 놓고서 저한테 막 구해요.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단순한 말 때로는 사람을 무척 신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월등하게 짧아요. 여러분들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말을 장황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한번 말을 했다 하면 본질을 딱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가 전체 6가지인데 그 중에 4번째 말씀으로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 마음이 힘들었냐면 이 설교를 듣는다라는 게 어려워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받아들이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어진 것들이, 굳은 살들이, 마음의 굳은 살들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의 단순함을 비웃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순하지만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 말씀은 결국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단순한 말씀.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많은 약속, 또 막대한 것을 걸고 약속하지 마라.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이 주는 것은 단순하게 대답해라. 예, 아니요. 사실 이 단순한 대답을 하기가 어렵죠.
단순한 대답을, 근데 예수님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많은 약속을 하는 것은 오히려 나쁜 것이다. 좀 더 성경의 원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나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 거죠. 어떻게 듣고 대답하는지. 그런 말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약속과 너무 많은 부정과 너무 많은 맹세들이 많아서 사람이 거기 조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예,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숨통을 틔워줍니다. 요즘은 너무 약속과 맹세가 말씀드린 대로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아까 교회에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제가 아파트 단지를 몇 개 지나게 되는데 그 플랜카드가 2개가 걸려 있더군요. 2개를 딱 걸려 있었습니다. 플랜카드 내용은 각기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는 무슨 입주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사 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운전하면서 그냥 결사 반대하고 쓱 보고 지나치는 저도 그 말을 안 믿는가 봅니다. 결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플랜카드를 건 우리들은 죽겠소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정말 믿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 일이 결정되는 날 빨리 가서 거기 그 플랜카드를 쓴 분들한테 죽지 말라고 설득을 해야겠죠.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근데 너무 그 말들이 많으니까 결사반대가 많으니까 저도 운전하면서 보고 쓱 지나칩니다. 말은 많지만 헛된 약속, 큰 약속들이 오히려 사람을 망칩니다. 큰 계획, 큰 걱정이 사람을 망칩니다. 저는 제 삶의 경험들을 같이 말씀 속에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희 아이는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저희 아이가 특수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입학식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은 부모들은 대부분 2가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 아이는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둘째, 정상이 된다면 언제쯤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 5살, 6살이 넘어가고 아니 더 어릴 때부터라도 엄청나게 빨리 오히려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조기 교육을 시킨답니다. 언어치료, 인지치료, 발달치료, 운동치료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은 엄두도 못 내는 얘기지만 그 치료를 다 받으면 한 달에 지출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치료비로만. 근데 그거를 한답니다. 부모들이 해요. 지금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치료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집이 중학생쯤 되면은 파산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아이가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치료기관이나 학원이나 병원이나 확고한 약속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고한 약속을 하는 곳은 일단 배제하십시오. 그리고 정상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부모님 교육을 받으십시오. 우리 아이가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그 아이를 언제까지 이 수준에 올려놓겠다라는 결심이 너무 강하면 사실은 돈도 낭비고 시간도 낭비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집이 파산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참 맞는 말이다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 교장 선생님이 훈하는 말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해서 지금 쏟아붓지 마시고 돈이 있으면 그냥 저금하세요. 학원이나 학교도 참
목표와 약속이 많은 곳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기업도 요즘에 참 많습니다. 올해는 몇 프로 성장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리자라는 약속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약속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교회 같습니다. 교회는 요즘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목표를 얘기하고 훨씬 더 많이 성장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 되어야 하고 혹은 당신의 삶이 이렇게 가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꿈들을 교회에서 많이 심어줍니다. 비전이니 소명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몇 번을 일어났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었고, 그리고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일어났었고, 제가 앞으로 매일 1시간씩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그래프였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고, 예를 들어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 그러면 그거를 스티커로 붙여서 쫙 목표를 정해 놓습니다. 결단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인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회사, 기업 경영하는 그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선교사로 나서기로 결단하십니까? 여러분 재정을 선교하는 데 쓰기로 결단하십니까? 믿으시면 뭐 하라고 합니까?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일어나십시오. 그런데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멘이라는 말, 이 아멘이란 말은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하리라라는 말이 난무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저는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는 필요하죠. 분석하고 목표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목표를 세우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말해줍니다. 바로 왜 내가 목표를 세우고 왜 약속하는가? 그 바탕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 네, 아니요 라는 단순한 대답은 바로 그겁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 네, 현실에 있는 그대로 아니요입니다. 내가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현실은 뭡니까? 네, 내 배가 아픕니다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미래로 생각이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배가 아픕니다. 오른쪽 밑에가 아픈 걸 보니까 맹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나는 병원에 가서 어떤 내시경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나 터지면 복막염이 될 수도 있죠. 복막염이 되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데 병원이 없어요. 제 생각이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시작은 현실에 대한 담담한 대답입니다. 네, 내 배가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 우리 집이 힘들고 아이 때문에 힘들고 부부 때문에 힘든데 이것이 의미 있는 거죠? 목사님, 의미 있는 거죠? 나중에는 잘 되겠죠? 시작은 어디냐면 네, 지금 힘들군요가 시작입니다. 네, 지금 힘들군요. 내가 지금 본 만큼 보는 거, 내가 본 만큼 인정하고 내가 겪지 않은 것들은 그냥 대답하지 않는 것, 내가 겪지 않고 보지 못한 것들은 걱정하거나 혹은 호언장담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맹세에 대한 것은 기도랑도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밀접하게. 맹세같이 여러분이 맹세해야 될 정도로 목표에 대한 강력한 약속은 그 근거가
미래에 대한 염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대로 쭉 가면 절대로 안 돼라는 말이 있다 칩시다.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 이 상태로 가면 반드시 망하고 말 거야. 이런 말들은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방법밖에 없어. 직장에서 저는 직장 다닐 때 그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버텨라. 그거 말고 대안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는 일들을 놓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접근한 케이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죠. 결국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핵심은 뭡니까? 염려입니다. 미래는 반드시 부정적일 것이다. 또 무한 긍정이 있습니다. 무한한 부정은 우리를 걱정에 사로잡게 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시키는 대로 혹은 현실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무한한 긍정. 저는 교회에서 무한한 긍정들이 많은 것을 보고 참 염려됩니다. 무한한 긍정은 무엇입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긍정의 소리는 너무 듣기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힘드실 거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오면 다 긍정의 소리를 듣기 원하잖아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성경에서 긍정과 부정은 거의 반반입니다. 정확히. 무한한 긍정은 사실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환상 속에 살게 합니다. 현실은 오히려 지금 상황이 급박한 상황일 수 있는데도 무한한 긍정은 이 교회에 와서 그 얘기만 들으면 생각을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담담히. 맞는 것, 예, 틀린 것은 아니요. 미래에 있는 부정을 걱정으로 가져오지 말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꿈으로 현실을 망각하지 말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괴로운 신앙입니까? 안 그래요? 교회에 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위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만 받고 마치 손난로 가슴에 댄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에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 그렇게 현실에 있는 만큼만 대답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진실 위에 서게 됩니다. 진실 위에. 나중에 나는 큰일 날 거야. 나중에 우리 집은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돼라는 그 걱정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실 위에. 우리 집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잘 되게 돼 있어라는 무한 긍정이 아니라 진실 위에 현실을 보게 되면 용기가 생겨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용기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용기가 생겨나죠. 그래, 나는 그래. 아니야, 나는 나아질 거야. 지금의 나는 결단코 발전하게 돼 있어 보다 사실은 그래, 나는 나야. 지금의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나야. 라는 것이 오히려 용기가 생기는 진실 위에 기초한 사람의 길입니다. 현실 속에서 바라보도록 예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될 거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사실은 이것보다 지금 나는 아프다. 지금 나는 기쁘다. 지금 그것은 내가 좋다. 지금 그것은 내가 싫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담담한 삶의 바라봄이 여러분의 기도에 채워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용기를 낳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예, 우리의 대답의 시작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 꼭 이렇게 해주실 거죠? 꼭 이렇게 해주실 거죠? 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저는 지금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용기를 낳습니다. 지나친 목표나
지나친 부정이나 지나친 긍정이 넘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집은 힘들고 우리 직장은 어려운데, 예, 그렇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넣어 보시겠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주님, 우리의 집이 힘듭니다. 내 집이 어렵습니다. 더 생각이 뻗어나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주님, 제가 힘듭니다. 라는 단순한 기도에서 진실로 맹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